복음의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노래를 흥이 많아서 뭐 음주 가무에 능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노래에 이렇게 진심인 민족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방이 동네마다 몇 개씩, 건물에 어떤 경우는 한 층이 전부 노래방인 경우, 우리 동네만 해도 이제 그런 데가 있잖아요. 노래 연습장, 뭐 아이들도 그냥 뭐 그렇게, 저는 애들이 코노라 그러더라고요. 코인 노래방. 그렇게 거기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예. 아이들도 그냥 뭐 틈만 나면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근데 보면 또 노래를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노래를 못 하는데도 흥이 나가지고 노래를 열창하고. 뭐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방송사마다, 케이블 방송사마다 뭐 공중파에도 오디션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또 그것도 다양한 포맷으로, 뭐 과거에 유명했지만 요즘은 활동하지 않는,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그 가수들 막 이렇게 가림막에 가려가지고 말이야, 누군지 맞추고 짠 하고 등장하면 와 환호하고, 그러면서 옛날 노래 또 이제 40대, 50대 사람들이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옛날 노래 나오면 또 흥얼흥얼거리기도 하고, 항상 이어폰에 뭘 꽂고 노래 듣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닙니다. 뭐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노래에 진심인 민족이 아마 세계에서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노래 잘하는 건 아니죠. 노래를 못해도 노래를 좋아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96편은요, 노래 중에서도 새 노래가 무엇이며 이 새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기서 새 노래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건 뭐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노래,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전에는 없었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없었던 노래. 새로 나온 노래라기보다는. 그러면 이 이전에 없었던 노래는 도대체 무슨 노래냐? 주제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노래예요. 교회에 항상 단짝처럼 다니던 여집사님 2명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면 항상 나란히 앉습니다. 이렇게 같이 항상 그 자리에 둘이 붙어 앉아요. 근데 문제는 한 집사님은 그냥 평범한데 한 집사님은 음치박치라는 거예요. 음치박치인데 대부분 또 음치박치인 분들이 보면 목청이 좋아요. 목청이 좋아요. 가지고 다른 사람 목소리를 다 잡아먹습니다. 찬양을 하면 이분은 자기가 음치건 박치건 상관없이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집사님 막 괴로워 죽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이 집사님 다 좋은데 찬양할 때만 되면 이게 새 노래가 아니고 진짜 새들의 노래처럼 들려요. 이게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가 아니라 진짜 막 뭐 까마귀 소리처럼 그렇게 이제 들리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음치박치인 집사님은 찬양 시간만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일말의 양심은 있으신지 앞에서 찬양팀 모집합니다 해도 절대 지원은 안 하신. 자기가 음치박치인 건 알아요. 그냥 찬양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노래를 해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노래하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좀 소극적이신 분들은 막 자기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노래를 못한다 생각하면 좀 소리를 죽여서 노래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서툴러도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한다면 그 사람의 노래는 음치박치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찬양할 때 뭐 여러 주제의 찬양들, 성도들마다 다 은혜를 받는 찬양들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회개하는 찬양,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찬양,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찬양에도 막 공감이 돼가지고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능과 그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막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가 돼요. 그때 막 영혼이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뭐 목사니까 앞에서 설교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지만 찬양할 때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뭐 하다가 보면 이제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리듬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막 찬양에 집중하다가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혼자 엉뚱하게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 성도분들은 눈치를 잘 못 채실지 모르나 그때 되면 이 반주하는 친구들이 저를 쳐다봐요, 한 번씩. 그럼 억지로 시선을 이렇게 외면하죠. 그러거나 알거나 이미 뭐 틀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해서 새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그리고 그 찬양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부활이 우리의 찬양의 근원이 될 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새 노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냥 찬양하라 라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구원, 그의 기이한 행적을 전파하고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찬양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내에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혼자 집에서 묵상할 때 뭐 큐티하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하면서 찬양 한두 곡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찬양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거나 혼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것도 찬양이겠지만, 당연히 찬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찬양이 이야기하는 바 그 내용을 찬양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예배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직장이 나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나 가정과 이웃이, 마을이 나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동차 안이 나의 예배 처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카페가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찬양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서 외부에 알리고, 그게 꼭 밖에 나가서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 공간을 벗어나서도 예배가 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해요. 찬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2절 3절에도 그의 구원과 그의 기이한 행적,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들을 우리가 찬양으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학생 때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매주 화요일 날, 지금은 이제 그 백화점이 없어졌더라고요.
대구 동성로에 가면 제일 번화가입니다. 대구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매년 뭐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없어졌는데 문을 닫았는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거기에 대구 지역에 사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요. 그래 한번 모이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그 계단에 쫙 섭니다. 악기가요, 딴 게 없습니다. 키보드, 드럼, 기타. 그래서 3명이 반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거기서 막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합니다. 계속 찬양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도 하고, 그 당시에 이런 찬양들이 이제 최신 찬양이었으니까, 뭐, 가서 제자 삼으라.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막, 오라 우리가 여호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막 찬양을 외쳤어요. 불렀어요. 학생들이니까 뭐 전도지 돌리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1시간 내내 2시간 가까이 찬양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 전부 우산 가지고 옵니다. 또 우산 들고 서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또 찬양해요.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 요즘처럼 막 천막 시설이 없고요. 드럼 치는 사람은 드럼하고 이거를 전부 허연 비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짝대기로 한 3명이 받치고 서 있어요.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 옆에는 우산 들고 서 있고 이쪽 다 젖죠. 막. 기타는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막 찬양을 했었어요.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새 노래의 찬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낙심해서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죠. 지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오늘 말씀은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 사실은 내가 당했어야 될 그 고통인데 그걸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네가 찬양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시련이 와서 찬양하기 어려울 때 있지만 그게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시는 주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를 주제로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찬양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또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십자가 같을지라도, 때로는 무덤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깊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성도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 보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회사 생활이 빡빡한 거죠. 왜? 성과를 내야 되고 인정받아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동기부여를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일들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속도가 안 나면, 결과가 안 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청년 때는 청년부 회장을 하고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서는 또 다락방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나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내 삶을 좀 멈추고 동료를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로 바라보던 그 이기심을 좀 내려놔야겠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려놓으셨는데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 자기를 힘들게 만든,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만든 거죠. 그 회사에서의 그 고단한 삶, 이게 나의 성공을 위한 이기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이기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료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격려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한 방법이 뭐냐면 청년회장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 그 탕비실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차나 음료나 간식거리 이렇게 쟁여두는 창고 같은데 회사마다 있죠. 부서마다. 거기에 기타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때 즐겨보던 찬양집 이걸 한 5권을 이제 교회에서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뭐 웬 기타야? 누가 기타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갖다 놨는지 알죠. 김대리 기타 칠 줄 알아. 칠 줄 압니다. 한 곡 뽑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몇 주가 걸렸어요. 한 곡 뽑아봐.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가 기타로 뭘 뽑았겠습니까? 트로트나 유행가를 뽑았겠어요? 기타 갖다 놓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뽑았냐면 실로암을 불렀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하. 근데요, 놀랍게도 회사 사람들이 이걸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찬양 아세요? 그거 교회 노래야? 교회, 이거 찬양인데 어떻게 아세요? 나 그거 야구장에서 들었는데. 이러는 거 이제. 보니까 이 실로암 곡조가 막 이렇게 정박에다가 신나니까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가사를 바꿔서 응원가로 불렀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모르죠. 이 김대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야구장 응원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거 원래 교회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냐고 가사가 뭔데? 가지고 그걸 책을 나눠주고 같이 부르는 거야 이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거 괜찮네 가사 되게 희망적인데 뭐 이러면서 이게 오리지널이 원래 교회 노래구나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다가 그 친구 때문에 그 부서에 신우회가 조직이 됩니다. 신우회. 놀랍게도 그 신우회, 보통 회사 신우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신앙생활 잘해보자 하면서 만드는 게 신우회인데 그 3명이 신우회 하자고 모였는데 3명 중에 이 사람 빼고 2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신우회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럼 나도 기타 좀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기타 가르쳐준다는 걸 빌미로 해서 모여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기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점심 먹고 여기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기타 치기 시작하고 가르쳐주면서 찬양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승진보다 성과보다 중요한 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건데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막 고난과 시련을 이겨서 간증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구원과 그 부활의 소망을 노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귀한 행적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할 때에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예배요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통해서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그 노래를 선포하고 부를 때 그걸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가고 그렇게 쓰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